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단한 삶을 아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사랑 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마지막 3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고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넓히며 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흑암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 한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장수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주님, 지속된 한파 속에서 한 주간 저희들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복된 주일 발걸음 재촉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새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시간도 벌써 2월 입춘을 지나 봄의 향기가 우리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중성된 속사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고 서로 웃고 우는 통로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고 선한 정직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하지만 그 사명보다 세상 유익에 가로막혀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쉼없는 계획으로 대면교회를 잠잠히 살펴주시고 에베네셋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교회가 질적으로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진리를 더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의 꿈을 안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떼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교역자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2월은 기억한 바 새로운 직장과 학업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가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꿈을 향한 비전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마주할 고난도 스스로 빗게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무역도 안정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닦고 훈련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강한 주의 속에서 믿음의 봉사자 따뜻한 위로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우나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와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계신 주님의 등에 온전히 업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은 시간을 인내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의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대변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휴회하고 식당과 모든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16일부터 18일까지 또 새벽 예배와 18일 수요 저녁 예배도 휴회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온가족 부흥회 2월 25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 시간을 멈추어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사로 오시는 이덕주 목사님, 한국 초기 교회사부터 일제시대 6.25까지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에 또 기쁨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2일 주일은 우리 마지막 넷째 주일이지만 부흥회 또 관계로 함께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온 가족 부흥회 또 차량
일정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차량 운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1일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1, 2부 예배 후에 또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하정 권사님 생일 감사하셔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여전도회, 4여전도회, 10여전도회 원래 또 당회 일정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쪽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젖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자기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쳇바퀴에 뛰는 다람쥐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람쥐는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자리인 것을 다람쥐는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속해서 열심히 뛰므로 더 멀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람쥐는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돌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채 자신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고생하며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법과 계산과 수단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라반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4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고 부지런히 일했고 땀을 흘렸지만 야곱의 수중에는 한 푼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이 생겼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인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야곱을 분가시켜 줄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눈에 비친 지난 세월은 외삼촌 라반의 집만 세워준 세월이었습니다. 속아서 일하고 고생만 하며 정작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는 헛된 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붙듭니다. 너의 품삯을 네가 정해라. 내가 정한 대로 주겠다.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야곱은 두말하지 않고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 듯이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30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야곱이 뭘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양떼와 염소떼 중에 아롱진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검은 것만 제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양 하면 하얀색의 양만 생각하는데 아롱지고 얼룩무늬 진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이콥 쉽이라 그래서 야곱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양들이 있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얼룩무늬 점 있는 아롱진 양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양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나 흑갈색입니다.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은 변종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확률로 치면 거의 1% 미만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100마리 중에 겨우 한 마리 생길까 말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자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라반은 매우 탐욕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그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자신의 양이 된다면 그 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제안이 자신에게 손해볼 것 없는 완벽한 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좋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당일날 그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라반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양과 염소 중에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종자를 싹 쓸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보내고 야곱과 라반의 양떼 사이를 3일길이나 되는 거리에만큼 띄워 놓았다는 거죠. 당시에 목동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양들과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24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km면 몇 킬로가 떨어진 것입니까? 곱하기를 간만에 하셔서 잘 기억 안 나시죠? 72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 3일 길이라는 거리는 그
두 가축대들이 떨어져 있어 함께 교미하거나 섞일 수 없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즉 라반은 야곱의 양떼와 자신의 양떼가 섞이거나 교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야곱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100% 흰 양과 100% 검은 염소뿐이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나누어 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야곱 위에 라반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열하고 정말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단 한 마리만 있어도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기대로 계약을 맺었는데 역시 라반은 특별했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과 순간 야곱이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곳과 점이 있고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을 벗기고 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이 물 먹는 그 구유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게 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민간요법입니다. 소위 태교설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미가 임신할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새끼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던 주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태교설들이 많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적었을 때 임신부의 시각, 청각, 심리 상태가 태아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지현이나 조인성과 같은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많이 보면 예쁘고 잘생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가졌을 때 보면 연예인 사진을 보는 분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희 아내가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마음이 커서 매번 차 타고 갈 때마다 또 하루에 배에다가 뭐 이걸 대가지고 계속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전혀 감성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인슈타인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아인슈타인과 같은 똑똑한 천재가 나온다는 이 우스운 이야기를 믿으며 계속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만 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한국 엄마들이 하는 태교에 따라서 손이처남을 임신했을 때 너무나도 세심한 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깍두기도 네모 반듯한 것만 먹고 과일도 예쁘고 탐스러운 과일만 먹고 자세도 단정히 하며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반듯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대 이상으로 안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기가 기대했던 모양이 아니어서 장인 장모님이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깍두기도 네모 반듯한 것만 먹고 과일이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입에도 안 대고 너무 깔끔을 떨어서 키우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가졌을 때는 그냥 막 드셨답니다. 아들 때문에 질려가지고 태교의 태자도 보지 않고 막 먹고 편하게 지내면서 임신하고 딸이 태어났는데 이리 굴러도 잘 놀고 저리 굴러도 잘 자고 아무거나 잘 먹고 포동포동 살찌며 예쁘게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이런 미신과 같은 이런 태교설의 근거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놓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절박함과 불안함입니다. 라반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그 1%의 희망마저도 다 차단해버리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자신의 경험과 들은 지식들, 미신까지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재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절박한 발버둥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계산해서 생각했던 상황이 아닌 다른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을 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미신적이었지만 풍문으로 들은 것이었지만 나무 껍데기를 벗기는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만의 나뭇가지를 꺾어 그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나뭇가지가 인맥입니다.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을까? 어떤 분은 스펙이나 학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편법이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이런 속임수도 나의 성공을 위해 정당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면 우리도 야곱처럼 부적이나 주술에 의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점집과 무당을 찾아갑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집과 무당집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맘새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야곱처럼 나뭇가지 껍질을 벗기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놓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정말 그 껍질을 보고 물을 먹은 양과 염소에서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라?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이야, 역시 사람은 머리를 쓰고 꾀를 써야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나뭇가지를 벗기는 수고까지 했더니 이게 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비밀은 30장에 있지 않고 그 다음 31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사기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무 껍질을 까서 양들에게 놓았지만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한 행동은 과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주술적인 그 일들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룩무늬 양들이 태어나죠. 그러나 후에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저 막연함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만 때로는 특별히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뱀, 즉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수많은 절규와 비명이 흘러나오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죠.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죽어가면 뭘 줘야 하는 겁니까? 해독제를 만들어 주셔야죠. 해독제를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니, 해독제를 줘야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우리에게 시키다니.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 구리뱀을 쳐다보았던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을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건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주장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들이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를 볼 때 얼룩무늬 양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을 상식으로,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비상식이 아닙니다. 초상식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왜 비상식입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상식과 비논리가 아니라 초이성이고 초논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낫지 않는데도 그 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다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엎어져 있을 때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는 내 수준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상식 너머에 풍성한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상식을 깨고 상식의 틀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라반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양떼를 빼돌려 자신의 계산대로 야곱에게 한 마리의 양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야곱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술에 의지해 나뭇가지를 벗겨 한 마리라도 얼룩진 양과 염소를 얻으려고 계산하고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상식과 계산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산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어떤 나뭇가지들을 들고 계십니까? 어떤 계산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이 감히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보다 높고 우리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계획, 계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붙들라. 나의 노력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내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하나님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능력과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닌 그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를 부르신 뜻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를 찬양해. 우리 시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낭망되고 하나님 답답할 때 내가 세상의 나뭇가지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가졌던 마음, 야곱이 가졌던 그 생각,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고 야곱의 생각과 계산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밖에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보는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 너머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비밀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조차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대명교회가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기적을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높은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